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질병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오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을 거둬주셔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대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셔서 저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악한 것이나 흉한 질병이 저들을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의 귀도 열으시고 마음도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밭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자라 열매 맺는 귀한 말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도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역자와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서로 연관이 있고 또 연장되어져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잡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 요즘 그 성경의 인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복음서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검정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 세대에는 신학교에서조차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검정 글씨에, 그것도 세로로 인쇄가 되어 있고 가끔 한자도 섞여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은 성경을 죽으라고 읽었습니다. 옛날 유교의 조상 양반들이 했던 식으로 무조건 읽었습니다. 요즘같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그저 성경책을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도구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읽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의 설교 양식을 보면 대부분 제목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주제 설교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렇게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길이 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인다든지 성경 한 절만 딱 떼어다가 억지로 해석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흥이라는 주제를 걸고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사용해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끌어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저처럼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성도로 만들어낼지 몰라도 성도들을 아주 무식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추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마음에 싹 드는 말씀 한 절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씀인지 어떤 배경 아래서 쓰여진 말씀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먼저 전제로 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오늘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인지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근거,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아주 다양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저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충분한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이 서로 문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사역들과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13절 말씀에 역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또다시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10절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니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직분들을 소개하면서 그가 삼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우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직분과 은사들을 함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방언 통변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들이 소개되는 반면에 에베소서에는 그런 은사들이 아닌 초대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직분들을 은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은사보다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직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서로 어떤 은사가 크냐라는 문제로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됐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고린도 교회적인 은사들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여러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또 다른 복음서인 로마서에도 주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기 전에 로마서에 쓰여진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좀 미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만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받은 것이 아니요, 내 자랑하고 내 잘난 척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그런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소개된 교회 안에서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직분들이 소개되고 있느냐,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 직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부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뒤부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려져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것 말고도 70인의 전도자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순회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니까 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다양한 직분을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것인데 정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쓴 서신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했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굽힘이 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수도 없이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그만할까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모든 사역은 단시간에 승부가 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짧은 시간에 승부가 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 겪는 갈등은 먹고 사는 문제의 갈등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목사의 희노애락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누구 못지않게 마음의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이 목사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십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게 주신 은사 모두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바로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자각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나를 그가 세우셨다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세우신 목적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 위골된 뼈를 바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준비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려면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서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은사를 주신 가장 우선된 이유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유도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도 내가 가진 은사와 직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잘난 척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은사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장 전체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서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란 교회 대장 노릇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은사와 직분을 맡았던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내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와 직분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나마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정광훈이 같은 사람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만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정치 목사들까지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사와 직분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인정과 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준비하여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고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성도들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역자와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과 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그렇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하여 섬기는 자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며 저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320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록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는 예방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시 잠잠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코로나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금방 치료받을 수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끝까지 잊지 말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